여러분, 나와 세상을 바꾸는 My CVDIP, 지난주로 모세에 대한 CVDIP를 마치고, 오늘은 그 평생 가문이 조선과 한국 선교를 위해 온 가문이 4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선교를 바치고 있는 언더우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CVDIP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My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이제 지금 믿음은 자신감이다. In what we hope,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다. 자신감 얘기하니까 이거 아재 개그인가요? 자신감이 뭐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부엌에서 잣을 이렇게 까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자시냐고 물어보는 거, 자신감. 그게 뭐 자신감이라는데 너 그냥 웃고 지나가자고 한 얘기가 있고요. And assurance about what you do not see.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한 확신이다. assurance, are you sure? 확실해? assurance 명사형 assurance죠.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언더우드 하면은 원래 원제가 베이지, 보이지가 아니라 베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신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나이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뒤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아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 모세 CBDIP 할 때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이고 학문적 지적 권위와 신학적 교리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 때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historical approach를부터 theological 그리고 doctrine 이런 걸 다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걸 강의록을 다 정리해 놓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모세 때는 providence,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의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테바흐 같은 군인이라는 거, 같은 구원했던 방주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God's calling,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시느냐, 구원의 이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에 대해서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돌이키시며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세게 참으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에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the ordo salutis, election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God's calling, regeneration, 중생, conversion, 회심, turning point,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시고 adoption,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시고 perseverance, 견인, 모두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또 glorification, 자, 그래서 이 소명과 predestination 예정, 선택은 같은 거라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called가 calling이죠.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이번 시간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 언더우드가 임종시, 소천시 마지막 남긴 단어가 코리아 이렇게 하고 소천하셨다 그러죠. CBDI 리더십의 언더우드 요 분입니다. 봉건 조선을 선교 한국으로 바꾼 언더우드의 CBDIP 리더십. 여러분 그 2북 375쪽에서부터 403쪽에 있는 걸 중심으로 뉴욕에서 100만 장자로 사는 것보다 조선에서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뭐 바로의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사오니 하는 모세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선시대 1866년 고종 3년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인데 병인년에부터 몇 년 동안 심한 박해가 약 1870년 약 10년간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를 죽인 사화가 있습니다. 병인 박해라 그러는데
현재 마포구 그 합정동 양화대교 옆에 있는 한강가 절벽에 있는 산봉우리, 머리를 자르는 산이라 그래서 절투산이라 그러죠. 당시 한강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한강으로 던진 절투산 순교 성지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조선은 박해의 땅으로 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도 선교단체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땅인 조선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한다면, 뭐 달리 말할 필요 없죠. 뭐 저도 지금 북한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한다면, 예,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을까요? 1862년 그 대원군의 그 천주교 탄압 교룡이 포고령이 포고되자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된 것을 필두로 국내에서 무려 약 8천여 명의 천주교 신도가 처형되었다 그래요. 순교당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비하고 신묘막측하게도 천주교 신자들은 많이 초창기에 이렇게 8천 명이나 순교당한 데에 비해서 개신교는 최초에 우리 쉽게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는지 외국인 선교사들로 대부분 돼 있어 그런지 그렇게 처형당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최초에 오신 그 평양에 오신 대동강변에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셨지만 사실은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성경책을 주워서 보고서 감화 감동받아서 또 이제 그분이 신자가 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요. 여기가 1970년대에 초에 그 절두산 선주교에서 절두산 성당을 지은 모습인데 이쪽이 그 양화진 나루터고 저쪽 건너편에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 이 8천 명이 처형되므로 여기 한강이 많이 붉은 피로 물들었었다 그래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병인 박해로부터 병인 양요 그리고 신미 양요가 빠졌네요. 신미 양요까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양요는 프랑스 함대와 싸운 거고요. 신미 양요는 미국과 싸운 건데 주로 강화도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예전에는 이 조선시대 때 운송수단이 주로 배로 돼 있어서 요 진자 들어가는 거, 포자 들어가는 거, 구자 들어가는 게 다 나루예요. 나루 진자. 그래서 이 마포나루, 이 양화진 나루가 굉장히 넓어서 서해 인천 쪽으로나 강화도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이 한강을 따라서 지금 저 행수산성쯤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봐서 막 굉장히 여기가 넓은데 행선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양화진 나루터군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 배들이 몰래 와서 이제 외국들이 이제 러시아니, 프랑스니, 미국이니 뭐 일본은 벌써 서양물이 들어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원군이 섭정하고 있을 때라 일체의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를 많이 죽이고 나서 그래서 프랑스 신부였는데 프랑스와 싸운 게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오랑캐가 요란을 떨어서 오랑캐와 싸우다. 뭐 이제 서양놈들이 요란을 벌렸다. 뭐 양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거 덕포진과 요 광성보 사이에 이게 강화해요. 강화 채널 염화수로라고 그러는데 이 수로가 굉장히 빠른 수로예요. 예. 이제 이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인 양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요 양화진까지 왔다 갔다 그래서 양천에서부터 저 건너편이 아까 그 다리 건너편이 양천이죠. 양천이 향교 있는데 그쯤에 양화진에서 이렇게 20여 명이 처형되면서 머리가 잘려 내려가서 이제 절두산이다. 이거 옛날 누가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미양요 때 또 똑같이 이렇게 프랑스 함대 또 미국 함대도 일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광송보에 가면은 이런 그 포가 있어요. 포. 이렇게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요 수로로 지나갈 때 딱 쳐서 맞히는 거죠. 예. 강화해협까지가 이제
4대 험로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요 덕포진에 가면은 관광지가 좋아요. 저도 여러 번 갔는데 덕포진 주차장도 무료고 그때 지금은 모르겠네요. 이제 손돌면을 걷기도 하고 사시사철 좋고 요 손돌목 여기가 좁은 거라 물살이 빠르대요. 가장 이순신이 싸웠던 명량이 제일 빠르고요. 또 황해도 그 심청이 공양 및 삼백수 등을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 아마 또 충남한테 아는 이야기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 여행 가는 저기들 그 회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던 거기 네, 또 여기 손돌목 김포 여기 4대 험로라 그러네요.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우 이 유명한 척화배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니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해하는 것이고 주화 배국 그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이렇게 대원군의 척화배를 전국에 세웠죠. 여기 저 절수상공원 밑에 공원 가면은 이 척화배 흔걸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 가면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가 그러니까 1800 병인양요 끝나고 신미양요 14년 척화비가 다 썰어가지고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그때인 1885년 26살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57세 나이로 소출하기까지 30년간 조선 선교 일생을 바쳤는데 이름도 아예 우리나라 조선식으로 원두라고 개명을 하고 스스로 그 신촌 일대에 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원 씨의 시조가 되었죠. 예.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선교 가문의 시조 그렇게 된 거죠.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 런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는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개 우리가 배운 거는 어머니에 대해서 배웠는데 언더우드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공학 방면에 재능이 많아서 그 인쇄용 잉크를 발명하고 그 타자기와 묵지, 안전지 등을 발명해서 그 형도 그렇게 과학적 두뇌와 기업가적 재질이 있고 사촌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문과 집안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또 그 생모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것 같지만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 치는 일이 없어서 아주 좋은 가문에서 곱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5살 때 이제 생모가 돌아가셔서 이제 계모 밑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계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그 언더우드 그 아버지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 가서 어린이 기대로 만드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에게 설교에 관한 것이나 성경에 대하여 배운 바를 말해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를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고 말씀을 포럼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다 외우게 예배를 체질을 하고. 그래서 그 언더우드는 형제들과 정도 대단히 두터웠지만 이 아버지의 지도면서 일찍부터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고 어떤 때는 히브리어로 된 구절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외우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손자가 5살인데 얘가 성경을 막 외우고 특히 영어로 이렇게 외우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일학교 시골에서 다녔지만 요절은 다 암기했던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령 때까지 제가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YFC 전국 성경 퀴즈 대회도 나갔었고 설교 대회도 나가서 1등 했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포럼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거, 버릇을 기우는 습관을 들이는 거, 부모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집중과 몰입과 전략. 제가 가장 이 전쟁만큼 변수가 많은 게 없잖아요. 전쟁만큼 정말 안개와 같고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런데도 그 전쟁을 탁 치니까 이길 수 있는 원칙이 있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전쟁 원칙 제가 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라. 예, 목표 곱하기 집중.
깐니마 똑까 하면 이마를 까지만 안 까니마 골라까 하면 못 간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일본말 비슷하게 해서. 근데 다 시간은 누구에나 똑같기 때문에 집중과 몰입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 노는 거 다 놀고 골프 중에 모임인데 봐요. 골프 치는 데 가고 저 뭐 군 골프장에 있으면 되게 싸요. 돈 들면 안 들어요. 모임에 다 참석하고 친구들 다 만나고 또 와이프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은 아 이거 저 용수 잘못돼 뭐 시장 가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하루 계속 다 보내거든요. 간단히하고 뭐 가정을 저기 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울이 루디아 집에 살 때 루디아가 과부 같은데 루디아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 밥도 잘 얻어먹고 제가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가 됐을 것 같아요. 언더우드는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들을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었대요. 집안이 몹시 또 가난했다 그러네요. 어릴 때. 잘 돈이 귀할 때 언더우드는 어느 날 5달러짜리 지폐를 갖고 식료품 상점에 심부름을 가는데 상점에 다다를 때 돈이 없으면 보고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에 뭐 생각하느라고 예, 그 돈을 잘가장 찢어서 못 쓰게 만든 그런 손버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뭐 저도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그, 그 멍석이라 그러죠. 멍석에 이제 별을 널어놓고 비 오면 거들어 가는데 공부하다가 막 천둥번개 치고 비가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탁 별을 적셔가지고 어머니한테 꾸중 들은 얘기가 꾸중 전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 하나의 예지만 그만큼 모든 일에 정신을 쏟아 몰입하고 집중하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는 우리 집중, 우리 목사님이 이모스님 제한된 집중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집중과 몰입 그렇게 하려면 전략을 해야 돼. 다른 일에 전략을 해야 돼요. 다 비슷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열의를 갖고 시라보 과정도 6달 만에 마치고 공부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불과 얼마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집중. 예. 그 학창 시절에 보면요 공부도 엄청 잘해요. 특히 언어,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그리고 기본이 되는 수학. 예. 그리고 가정 환경 이런 거 부모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없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키도 한 170cm 잘생기고 여러 가지 17살 때 뉴욕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죽음을 맞이했지만 대학 평균 성적이 거의 B 플러스였네요. 뭐 뛰어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균 4년간 89점이면 잘 받은 거예요. 특히 시라보와 미국 같은 대학은 꼭 이게 학교 성적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 같은 것도 다 보고 시라보와 웅변의 성적은 언제나 언어하고 웅변. 이 목사님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각법, 분석기학, 천문화학 성적이 훌륭하고요. 나중에 재증원 이게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로 가기 전이죠. 예, 문학사학위도 받으니까 보면 문과 공부도 잘하고 이과. 요새 현대는 융합이다, 통섭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학제 그리고 우리가 논문을 할 때도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의 원리로 접근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학제적 접근이라 interdisciplinary approach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무슨 그 첫 번째 언더우드의 언약 커비넌트 박해의 땅 조성선교 가문의 시조가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정말 부득불할 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라. 뭐 무서운 말씀도 배웠잖아요. 니들이 안 그러면 돌들로 소리 지른다. 그 말씀도 배우고요. 언더우드가 선교사 꿈을 가진 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요. 근데 그 언더우드를 보면요. 이 선교사 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오직 성경, only missions. 그래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천 신학, 전도를 공부하나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도의 도구가 되는 의학, 선교에 들어온 의학. 14살 되던 해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고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뉴욕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 그 칼빈 신학,
칼빈 신학의 가장 꽃피운 게 이제 우리가 장로교가 화란의 본산이 있어요. 뉴저지에 있는 뉴브론즈욕시에 있는 화란 개혁 신학교, The Dutch Reformed Theological L자가 빠졌네요. 세미나리에 입학했죠. 예, 근데 여기서 3년간 공부하는 동안 언더우드는 학과목을 열심히 신학 공부도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열을 올렸대요. 신학교 교수들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 신학 공부에 방해된다고 마땅치 여기서나 언더우드는 개의치 않았대요. 언더우드는 벌써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 의학도 공부해서 왜냐? 외국의 오지에 있는 데서 선교하려면은 주민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베풀어야 선교의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 전도, 의학. 예, 요게 이제 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왜 갑자기 인도로 했다가 한국 조선으로 바꾸게 되느냐? 1982년 말 1983년 초에 브론즈족 신학교 학생 가운데 선교사를 자원한 학생들 모임이 있었대요. 이게 이 신학교에 이렇게 선교사를 자원한 학생들의 모임. 확실히 이 당시 미국은 좀 달랐어요. 조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대요. 1882년 한미수 통상조약으로 은등국, 예, 카밍, 예, 은등국이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해서 1200, 당시 1300대의 인구에 아직 미준도 종족이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으니 앞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 우리 미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며 누군가 갈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대요. 처음에 언더우드는 인도에 소명이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리 갈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1년간 의학 공부를 했는데 조선에 가야 된다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지도 않고 선뜻 누가 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조선은 지금 위험하다 이게 많이 막 그냥 박해당하고 죽고 처형당하고 조선에 들어가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가 조선을 선교지로 결정한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년간에 섣불리 결심한 게 아니라 인도로 했다가 말씀 묵상과 기도 응답의 결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게 물론 즉시로 중요한데 그리고 큰 걸 말씀을 1년간 묵상하고 기도 응답을 쭉 하면서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결심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 요새 묵상 말씀 많이 아시죠? 묵상 명상 묵상 내가 복음을 전하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언더우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조선은 어떻게 될까? 라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그 신비한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그의 가슴을 때리곤 했다. 3집중 3응답 3대 세팅이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박해의 땅, 목을 내놓아야 하는 암흑의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도 내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언더우드의 언약적 비전은 뭘까요? 어둠과 죽음의 땅, 암흑의 땅,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조선을 복음으로 살리자. 나 하나 죽어서 조선 복음화의 치욕. 그런 거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적 배경에서 봤지만 당시 8,000명 이상이나 죽고 온 가족이 할 정도로 조선은 정말 박해의 땅이었죠. 그러나 이사야 6장을 묵상하면서 어둠의 땅 조선을 놓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하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죽음의 땅이지만 조선으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결단했다고 응답이 왔다고 곧바로 실천되는 게 아니죠. 꼭 고난과 유혹,
그리고 혼돈이 오죠. 무슨 일이든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제가 군인교회를 한 연대교회를 500명이 되는 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금방 져지는 줄 알았는데 1년이 넘도록 안 되더라고요. 쉽게 되는 어떤 과정,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뭐 개혁교회 본부에 2차례도 조선 선교 청원서를 냈으나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요. 또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도 같은 요청을 2번씩 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 당시 조선은 천주교 신자들을 여러 차례 대규모로 사형시킨 그런 나라였죠.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발을 들기 10여 년 전부터 1866년부터 1876년 약 8천 명의 천주교 신자가 사형당하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죠. 좀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험이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부터 가장 오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내 주변, 아내, 집안 식구들. 언더우드가 조선 선교를 결단하자 가진 유혹과 협박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는 영국에 있는 그의 삼촌인 에드원드 존스 목사로부터, 이 목사님이에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1866년 조선에 입국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대동강에 죽게 된 토막스 목사 순교 사건의 설명을 다. 토막스 목사님이 있는 영국 그 교회가 굉장히 그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라고 갔다 온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토막스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래요. 그 삼촌인 존스 목사로는 위험한 언더우드의 조선행을 말려보라 했어요. 우리가 뭘 하면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야 여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네가 할 게 아니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있을 거야. 왜 꼭 네가 굳이 하려 그래? 예.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때마침 다시스가 생겨요. 마침 다시스예요. 니네로 가기 쉽지 않은데 마침 신학교 마지막 해 뉴저지에 있는 뉴폼턴에 있는 교회에 청빙됐는데 언더우드는 설교도 잘하고 헌신적이다. 또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해서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젊은이 모두 친구처럼 대하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했대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려니까 사례비를 배로 올려줄 테니 계속 목회를 맡아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이 중요한 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조선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이 신비한 음성이 계속 그의 가슴을 때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다시 마음을 정하고 미국 북장로 해외 선교부를 찾아갔고 그때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 환경을 바꾸더라고 사람을 바꾸거나. 그래서 이 새 총무가 마침 그 기부금과 함께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의 언도우드는 조선 최초의 목회 선교사로 1884년 7월 28일 마침내 파송을 받게 되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암묵조선을 선교한국으로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원두라는 이름을 짓고 아들은 원한경, 손자는 원이란, 증송왕은 원한강인데 이 절주상공원 맞은편에 보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 F 매년 제가 명절이나 애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 여기 가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원한강 증손자 이분은 아직 살아서 연세대학교에 왔다 갔다 하시죠. 세브란스에. 여기 또 사실 며느리 한 분이 더 있는지 하여간 이 3세가 가문의 3대가 다 여기 묻혀 있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군선교대 하면서 우간다의 아프리카군 소령, 그다음에 필리핀의 공군 중령, 해병대 소령, 해군 소령, 몽골 소령, 이렇게 6명을 우리가 해외 자기 본국 군선교사 망대로 임명해서 파송하는 파송식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안수집사라는 말이 장로랑 같은 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장로, 이건 어시스턴트 패스터, 목사고 여기 장로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됐죠. 유 목사님이 저희들 칭찬하셨는데, 이게 마침 이것만 따져 있고 제가 녹화를 안 했나 보네요. 여러분 그냥 카톡에만 올리기로 하고, 우리 군성교에서 이렇게 해외 군인들을 소령, 중령, 대령들을 장로로 임명해서 파송한 건 대단한 거다고 또 유 목사님 또 감사하다고 칭찬도 하셨고요. 네, 여러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설명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